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또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모일 때 주님으로 많이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말이
거하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번째 시간으로 성전에 대한 오해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두 가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200시간 릴레이 기도를 교회에서 못 하신 분들은 집에서 이 기도문을 보고 기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문.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서 1장 8절. 자,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땡땡 교회를 축복하셔서 허락하신 131평의 대지 위에 새로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여 주셨으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땡땡의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물질이나 기술, 사람의 수고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자, 기도문을 하나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땡땡 재단이 새 성전을 짓고 입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당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19년 전에 땡땡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250평 땅 위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입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답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여,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에 그에게 주셨던 은혜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전 위에도 같은 약속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120석 규모의 작지만 아담하고 귀한 전을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전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전을 찾아와 엎드려 간구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주시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마다 응답받으며 넘치는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멘 하지 마세요. 네, 이 두 기도문은요, 인터넷에 성전 건축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많은 기도문들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그냥 임의로 교회 이름을 없애고 이렇게 인용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도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성전,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성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오늘날 과연 성전 건축, 성전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과연 성전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성전이 과연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먼저 성전의 의미와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성전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 민선이 예전에 그 성경 공부를, 찬양팀 성경 공부를 할 때 아마 했었을 것 같은데, 성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예배 드리는 곳. 자, 이건 이제 신약 시대 때,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예배 드리는 곳, 구약 시대 때 표현으로 하면 제사 지내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해서 의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그곳이 성전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제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최초의 인류가 누구냐 하면 당군 할아버지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성경에 근거하면 최초의 인류는 누구죠? 아담. 잘하네, 성모님.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죠. 너 어떻게 알아? 교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 에덴에 두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선악과 따먹고 그러고서 이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숨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러니까 최초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성전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났던 곳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선악과 따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요.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리죠. 신라권이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낙원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가?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들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 제사를 드렸대요.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죠. 또 조금 더 그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여기에서는 그냥 제물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만 기록되어 있는데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조금 더 지나서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제 노아 홍수 나고 이제 방주가 멈춰선 이후에 물이 다 빠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자, 이곳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라는 기록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제단에서 예물을 드렸다, 제단이라는 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단이었어요. 단. 자, 그러면 그 단은 어떤 것이었을까?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추론해 보면 단이 무엇이었을까? 보니까요, 다듬은 돌을 쓰지 말래요. 그러니까 정이나 이런 걸로 돌을 막 깎아가지고 단을 쌓지 말고 그냥 있는 돌을 취해서 그 돌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물론 뭐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단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특별한 모양도 없고 장소도 없던 이 단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성막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성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크기, 사이즈, 재료,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또 이동할 때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위치해서 성막이 가고, 성막을 세울 때는 어디에다 세우고,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모세의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성막은 이동식이었어요. 이동식 성막이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이동식 성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법궤만 남게 되죠. 이 법궤가 떠돌다가 블레셋에게까지 빼앗겨요. 이 빼앗긴 법궤를 누가 찾아오냐면 다윗이 찾아와요. 다윗 왕이 이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찾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궁에 모시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하고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그냥 회막 안에 두고 모셨습니다. 그곳에서 24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 다윗의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이, 그러니까 건물이 없던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던 법궤를 누가 이제 성전을 지어서 그 법궤를 모시냐면 솔로몬 성전, 아주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법궤를 두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로니아라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BC 356년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들을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돌아왔던 포로들 중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 그 성전 건축의 주요 인물이었던 스룹바벨을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된 성전의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던 당시에 주로 활동하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요, 아까도 그 기도문 중에 학개서 1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이 들어있었는데요, 학개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집 짓고 너희 먹고 사는 것에 바빴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 너희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빨리 성전을 건축해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분봉왕이라고 로마에서 임명해서 그 지역을, 자기 로마가 정복한 지역에 왕을 세워서 대신 다스리게 한 거죠. 헤롯 왕 시대 때 이 헤롯 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해서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까지는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셔서 세워진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헤롯 성전은 전혀 그런 종교적인 목적과 상관없이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 내가 너희들 성전 크게 지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헤롯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무려 46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습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성전이 헤롯 성전의 모형이에요. 자, 이렇게 지어진 성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조금 더 앞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제가 18절부터 읽었는데 12절에 무슨 사건이 나오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와요.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막 짐승들 팔고 돈거래하고 하는 사람들을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막 그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짐승들 다 쫓아내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때 지금 예수님은 무슨 성전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헤롯 성전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죠. 아니 예수님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진 줄 아십니까? 46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보수해서 무려 46년간 이 성전을 세웠는데 당신이 이것을 다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분명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하고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22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안 거야. 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죠. 비록 헤롯 성전은 크고 웅장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이 헤롯의 정치적 욕망에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은 장사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장소로 바뀐 것이죠. 그곳은 그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시장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전을 자기 육체로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이 땅에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셔 버렸어요. 성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너희 안에 그가 거하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처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을 세워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시대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성도들을 협박하듯이 복을 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크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구호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학개서에서 그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도 못 얻었지.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 집에만 빠르고 하나님의 집 짓는 거 너희들이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빨리 건축해라. 이 말씀을 지금 이 신약시대 때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건축해라. 너희 집 잘 살기 전에, 너희 집 평수 누르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어라. 이 하나님의 구약의 메시지를 이 요즘에 교회에서 잘못 인용하고 왜곡시켜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가 하나님인데 그깟 사람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초라하지만, 비록 초라한 건물이거나 아니면 건물이 없어서 가정에서 또는 카페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주일만 비어있는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절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으로 포장된 화려한 교회 건축은 복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건축에 들어간 재정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지금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니 이런 소리를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수백억의 대출을 받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포장된 화려한 교회 건물 안에 갇혀 계시고 정작 참 성전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가보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날마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교회 와보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멋있는 교회를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교회로서의 우리의 일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인 성도들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런 왜곡된 성전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물은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기 위한 공간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물이 없이 교회가 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류의 교회도 번듯한 건물 하나, 좋은 건물 하나 임대해가지고 멋있게 인테리어 해놓고 음향 다 세팅해놓고 의자 세팅해놓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와가지고 의자 세팅하고 음향 세팅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또 그거 다 해체해서 정리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더 편하겠잖아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가지고 다른 일 하자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을 하자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 이런 교회관이 확실히 자리 잡힐 때까지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예배 전용 공간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다음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그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이제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것을 제자들은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부활절을 그렇게 지키고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듣고 본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만든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예수님은 그곳에 거하시길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규리의 교회는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성전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멋진 건물을 세우기보다 교회된 우리가 온전히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이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성찬 나누겠습니다.